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함께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늘과 땅에서의 영적 전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12장은 바로 이 영적 전투의 본질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12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연속적인 그 나열하는 것들을 잠시 멈추고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영적 전쟁의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유로 설명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비유들을 조금 하나씩 설명하면서 잠시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에 두 가지 큰 이적을 보고 있죠. 1절에 보니까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녀가 입은 해와 달 12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그리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녀가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해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해산하는 아이는 누굴까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 보면 크고 붉은 용이 나옵니다. 이 용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그 머리에는 7 왕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용은 바로 사탄, 즉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붉은색은 그의 파괴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7머리와 10뿔은 그의 강력한 권세와 통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용은 여인이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여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고 그분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러한 역사를 상징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인이 아들을 낳자 그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왕권을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곧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가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자 여인은 광야로 도망합니다. 여인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죠. 우리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광야로 도망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돌보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요한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용과 그의 사자들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데 용과 그 사자들이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궁극적인 패배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큰 용이 뭐라고 말합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사탄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온 천하 만민들을 꿰는 자들입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사탄을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꿰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탄의 정체와 그의 역할 그리고 그의 완전한 패배를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인류를 속이고 유혹하는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그러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그는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사탄의 그 패배가 나오고 있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사탄의 그 괴계를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아까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탄 마귀가 뭘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자질한단 말이죠.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데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용서하심으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무력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의지해야 될 첫 번째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기 11절 중반에 보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 사탄의 거짓이 폭로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때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 이것을 굳게 붙들 때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1절 끝에 보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져 있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 마귀를 싸워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도 거기에 죽도록 충성할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그런 각오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 이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지만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땅으로 내려와서 큰 분노로 교회를 박해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어서 땅으로 내쫓긴 용은 어떻게 합니까? 해산한 여인, 즉 교회를, 성도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용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1260일을 그곳에서 양육받습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신속하고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인을 삼키기 위해 강물 같은 것을 토해내지만 땅이 입을 벌려 그 강물을 삼켜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지키시고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17절에 보면 영은 여인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인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은 자손은 누굴까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교회를 완전히 멸하지 못하자 개별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과 순종으로 무장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17절에서 지금 그들과 싸우려고 사탄 마귀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냥 아주 먼 미래에 있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지금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 이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삶 속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싸우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추방되었고 그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 능력으로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때요?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미 이긴 자의 편에 서 있다라는 거죠. 아니, 이긴 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이 복음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전쟁의 그 모습이